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명절을 다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덕분에 잘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티 교리문답 37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의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하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우리 발 딛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에 내주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 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리의 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만약 우리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변할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변하고요.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육체도 변하게 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큰 차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식 또한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지식을 다 포함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 또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지난주의 그 말씀처럼 믿음이 만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주시티 그리문답 37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 질문에 먼저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단순한 행위로 나타나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가장 드러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통한 율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십계명을 잘 이게 쪼개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어요. 십계명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면, 1계명부터 3계명,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의상을 섬기지 마라. 너는 나의 다른 의상을 섬기지 마라.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거스르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4계명부터 10계명,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죄악들이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이 어떤 행위의 범죄도 사실은 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 우리가 그냥 쉬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쉬신 날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살피고 바라보는 것,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안식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의 이 처음의 근본인 이 부모님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바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살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창조하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부부, 이 관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간음의 행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의 소유를 탐내는 탐심, 이 모든 죄의 근원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게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는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그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너 죄야. 너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야 라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그래도 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신 율법을 잘 지킨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냥 그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 추석 연휴에 가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딱 올라오는 게 있죠. 네, 바로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죠. 우리와의 가장 큰 그 차이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 걸리면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재수가 없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물론 이 가운데 정말 양심이 정말 뛰어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세상이 말한 이 범죄 내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에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그 동기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교만함이나 자랑이라든가 내지는 나의 만족이라든가 그러한 동기로서 세상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 동일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계속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죄악뿐만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삶에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해져서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이 교만함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변화시키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악에 또는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문득문득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 아니면 1년 전에 들은 설교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날 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정죄할 때 말고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 인간이 저러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 자신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 죄가 떠오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말 미워져서 정말 너무 막 저주하고 싶은데 이를 사랑해야 될 때라든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정, 우리의 어떤 사업장, 직장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양심의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생기는데,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엇나가고 삐뚤어지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 지난주 목사님 말씀 못 들었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늘 말씀 가운데, 너 성경 읽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이런 게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타고 오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타고 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사를 통해 내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도우시는데 그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사를 주신, 그것은 많은 이 교단마다, 그 가르침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고 그런 이 논쟁이 좀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 되겠죠. 이 목사와 같은 이 성령의 은사, 말씀을 이제 강론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제가 매일 여기서 누군가를 정죄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 삽니까? 이러면서. 네. 이것은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말씀을 이만큼 더 잘 알아! 라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정말, 저는 참 믿음이 없는 자인데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의 본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연약한 자들을 같이 끌고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고, 병고침의 은사, 이 병고침의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
내가 이것을 뭐 병 고치는 은사로 이제 간혹 이단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 용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 영적 분별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도록.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실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방언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종 외국어를 얘기하고 그 외국어를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교만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그런 일들만 생겨서 결국 공동체는 파괴되어서 무너지게 된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 세상의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이것은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보혜사, 바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물론 보혜사라는 말, 굉장히 적절한 좋은 그런 번역이지만 이 원어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재판 과정에서 있잖아요. 재판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를 돕는 나의 친구, 옆에서 나를 옹호해주는 대변자, 옹호자, 이러한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 앞에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로 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언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 무기가 있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것이 참 즐겁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못 나갈 때 계속 우리를 이제 쪼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내 자신을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무너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자신 혼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나로 인하여서 그 직장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금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